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꼽는 내가 생각하기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구절이 정말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뭐 이런 구절이 있으신가요?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고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뭐 이런 구절들 혹시 있나요? 현준 형제 그런 거 있나요? 시편. 네, 정말 무난한 대답이었죠. 근데 정말 시편의 아름다운 말씀들 맞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이런 표현부터 하나 꼭 집어봐. 시간 줄게. 자,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성원이는 신학생이었다가 신학을 때려치우고 음악을 선택했잖아요. 혹시 그런 구절 있나요? 2장? 20절 20. 나 뭔지 알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로 전 노래도 만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고요. 애들이 갑자기 나랑 다 눈을 피하고 있어. 왜 뭐 죄 지었니? 비나 우리 막내 예빈이가 좋아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 사도. 야 이거 되게 센 구절인데. 직접 얘기해 주세요. 19세 박예빈 박수. 모태신자로 자라면서 철저하게 어떤 기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결과물이죠. 미안해. 얘가 이렇게 보여도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조카 손녀예요. 자기 큰 할아버지가 옥하는 목사님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다행이야. 네가 옥하는 목사님의 명예에 먹칠을 할 뻔했는데 명예를 되살렸어. 괜찮았어. 좋았어.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이 구절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다. 네. 욥기. 네. 말씀해 주세요. 가시나니. 네. 다들 근데 참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긴 한데 우리 다들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지금 얘기하니까 뭔지 다 알겠잖아. 뒤에는 따라할 수 있겠잖아. 나는 이거 말고 남들이 잘 모르는 정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다. 혹시 계신가요? 그리고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해보지? 그죠? 저는 이게 저의 특징인 같은데,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자로 자라오고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계적인 신앙교육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막 제가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전달자 노래에 활용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 즉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였는데 저희 아기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나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로 해서 일단 목숨은 좀 사리면서 사역하기로 결심했고요. 그래서 그 구절은 탈락했습니다. 또 제가 철학도였기 때문에,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구절, 이건 전도서 말씀이에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다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런 구절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다가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작고 불편한 예배, SNS의 홍보물을 보고 오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오늘 예배의 주제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 인생의 목표는 뭐야, 이런 것들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마저도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이 책을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리고렘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목적의 중요성을 그토록 외친 이의 아들이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게 인생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늘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손에 쥐고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강조되고 중요시되게 생각되는 말이 뭐냐면요, 다름 아닌 꿈이에요. 네 꿈이 뭐냐? 혹은 세련되게 비전이에요. 옛날에는 장래 희망 이런 말 쓰는데 요즘 촌스럽다고 장래 희망을 말을 안 써요. 너 비전이 뭐니? 뭐 이렇게 묻죠. 그럼 저희 비전은요? 뭐 이러면서 지 장래 희망을 주저주저 늘어놓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요,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그 말을 뜯어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뭐 dreams come true니, boys be ambitious니, 이런 촌스러운 캐치프레이즈를 우리는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저도 그랬어요. 제 책상 머리에 boys be ambitious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 있는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백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 명절 지났지만, 명절에 우리 청년들, 친척들이 꼭 두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요새 뭐 하노? 그래서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네 앞으로 그거 뭐 될락 하노? 뭐 할 끼고? 이렇게. 너 지금 뭐 하냐? 앞으로 뭘 할 거냐? 이런 걸 맨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분들도 자신들도 잘 몰라요. 자신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고,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가게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그분들도 사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관심이 있어서 묻는 분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냥 의뢰하는 얘기는 그냥 대충 무시하십시오. 그분들도 친척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할 얘기도 없고 벌쯤해서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니까요. 근데 그 친척들이 묻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사회의 많은 시스템과 또 TV를 보면서 뭘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 뭘 할 거냐? 너 목표가 뭐니? 뭐 되려고 그러니?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으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보기 좋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되게 멋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 그거야. 방금 글이 영어였잖아. 영어 모르니? 자, 시작. It was very good. 그냥 good도 아니고 It was very good. 자, 시작. 정말 이게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집회 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 발음이 It was very good 막 이렇게 막 굴러가는데, 여러분들 It was very good. 정말 히어링이 잘 됐어요. 정말 적나라한 발음이죠. It was very good. 그냥 좋은 게 아니고 very go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감탄하시면서 very good은요, 그냥 It was very good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It was very good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좋구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유명해지고, 여러분이 돈 좀 더 많이 벌고, 여러분이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위대해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자 완성이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doing이냐 아니면 being이냐라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보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네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doing만을 강조당하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살아 숨쉬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순간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인생은요, 덤입니다. 보너스예요. 여러분, 이 doing보다 being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뭔가 제각각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찬미월십에 내가 없으면 찬미월십은 나 없는 찬미월십은 껍데기야. 역시 우리 애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죠. 막 비웃고 있죠. 야 여기 지금 네 자리를 노린 사람이 몇인데 뭐 이런 눈빛을 지금 보내고 있죠. 근데 저는 진심으로 제가 걱정하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제가 외국 갔다 왔는데 외국 갔다 온 비행기에서 내가 지금 혹시 사고나 죽으면 우리 참미 어떻게 하지? 나 없으면 안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은 크고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는 것도 참 훌륭하고 좋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의사 계신가요? 근데 이게 희한한 건 의사가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의사가 또 무지무지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죠? 여러분 회사 잘리고 나서 보세요. 더 잘 돌아갑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회사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탈락하더라도 그 자리에 없어지더라도 이게 뭐랄까 경쟁률이 높은 곳이면 높은 곳일수록 가령 삼성전자라면 수많은 취준생들이요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 좀 대량으로 어디 좀 죽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기 나이든 좀 늙다리들 좀 빨리 사라지지 않나? 저 사람들이 빠져나가 명퇴하고 은퇴해야지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은 곳일수록 더합니다. 공무원들 몇 명 죽으면요 깃발사로 엄청 많은 그 노량진에 가보면 공무원 공부하는 애들 어디 뭐 청사가 무너져 이번 지진 때문에 무슨 청사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 몇 명이 뭐 몇십 명이 죽었더라 하면요 뭐 안타깝게 생각은 하겠지만은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어쩌면 그럼 내 자리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음악하는 분들 교향악단 들어가기 진짜 힘들지. 시안 같은 데 들어가기 진짜 힘들잖아. 왜 그렇게 힘들어? 그 인간들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잘 아프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은퇴도 안 해요. 애 낳고는 또 꾸역꾸역 다시 돌아와요. 그죠? 그냥 이 젊은 인재들이 시향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찬미 들어왔잖아. 아름다워라. 찬미도 하면서 시향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TO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빠져나가기를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가요? 우리의 삶이란.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직장은 이런 곳인데 가정은 달라요.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그가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10대들, 우리 중고등학생 아까 교복 입고 온 친구도 있던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너네 하는 일 뭐야? 큰아들, 작은 아들 너네 새끼들 너네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너?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집 밥을 하고 너네는 게임을 하죠. 먹고 자고. 자,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 별로 경제적으로 큰 보탬 되는 게 없어요. 지네는 뭐 이렇게 명절 때 용돈을 받는다고 좋아하지만 너네가 받는 것보다 아빠가 나가는 게 더 많단다. 그런데 별로 하는 것이 없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라지면요 가족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가족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는요,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이 뭔가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얘들이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얘들이 만약에 부재한다면 저의 삶은 아마 모래처럼 무너져 내릴 거예요. 저는 지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라지는 게 더 두려워요. 저는 뭐 지진, 해일 이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픈 게 더 걱정돼요. 준비된 멘트죠.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존재 그 전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으면 그 상실감을요, 우리는 어떻게 가누지를 못합니다. 존재의 일부를 잃어버린 거니까. 혹은 내 존재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요, 이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그 어떤 이유든 이념과 그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라도 우리가 세월호의 그 참사에 그 부모들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로 그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존재의 중요성이에요. 가족은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구, 가령 아내를 잃으면, 여러분 저에게 뭐 10살 연하의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나요? 재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나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존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 아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아직 취직 못했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능력 없다고,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나에게 흙수저도 아니고 그냥 흙 그 자체를 그냥 퍼날라서 나에게 줬어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거기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이런 데 집착하는 삶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가. 물론 훌륭합니다. 서울대 나오는 분들 훌륭합니다. 근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요, 또 한편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하는 일과 무관하게 여러분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포인트. 이거 doing에 대한 얘기,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이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우화를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코끼리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코끼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코끼리를 사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야.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는 그를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코끼리 한 마리 어떻게 사왔어. 정말 개인의 자격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코끼리가 집에 왔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지장하고 꾸미고 코끼리를 살 수 있는 집을 하기, 또 집도 늘려야 돼. 연락에 일을 해야 돼. 일을 마치고 집에 밤에 와서 또 알바를 해야 돼. 코끼리 살 만한 큰 집을 샀습니다. 근데 코끼리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자기는 맨날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삼각김밥 먹으면서 코끼리 음식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게 평생을 코끼리 뒷바라지하면서 그래도 그는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의 말, 자네 고양이를 사랑하지 그랬나? 여러분 그가 고양이를 사랑했다면 자신의 삶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신을 위해서 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더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어쩌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코끼리를 사랑하고 코끼리를 먹이고 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코끼리, 서울대라는 코끼리, 삼성전자라는 코끼리, 유명한 대박 앨범 혹은 시향이라는 코끼리, 뭐 이런 것들을 꿈꾸다가 정작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는 잃어버리고
doing만 하다가 being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being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의 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다름 아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이야말로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특별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축복, 아침을 맞으면 또 저녁이 오는 축복, 저녁에 자고 나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열어주신 축복,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순간이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날로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세월호 유가족 분 앞에서 노래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유가족 중에서 창현이 어머니가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현이 엄마에게 꿈이 있대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창현이 엄마의 꿈은 평소에 그렇게도 하기 싫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이를 위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자신의 아이 창현이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 그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자기 인생의 소원이라고. 근데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과 그냥 어쩌다가 그냥 서먹하지만 그냥 대화를 하고 하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 박우식 간사님 찍은 거 맞죠? 저희 애기들이 요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렇게 돼지 같을 때가 저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 사진으로 밀어봤을 때 저게 지금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옷차림으로 구분이 안 갑니다. 애들은 다 저복장이니까요. 그리고 저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기억에 그냥 정말 어느 평범했던 날입니다. 그날 우리 찬미의 박웅식 간사님 그냥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사진 한참 막 찍고 다닐 때라 가지고 그냥 툭 찍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사진이 그렇게 좋아요. 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그 아기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보들보들하던 살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칠거칠하다는 뜻이죠. 다음, 제가 늘 드나드는 녹음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녹음실에 놀러 왔어요. 남편 직장 방문이었죠. 아내가 잘 오는 날이 잘 없는데 어떻게 그 녹음실에 놀러 왔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녹음실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녹음실에서 사진 작가가 이렇게 툭 찍어줬어요. 전 되게 특별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기는 특별한 데도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이 얼마 전에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뭐 괌도 갔다 왔는데 거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거기서 찍은 것도 아니에요. 저기는 저희 동네예요. 저 뒤에 저 개울은 똥물입니다. 그냥 맨날 지나다니는 제가 산책하는 저희 동네 길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 사진은 아마 10년이 지나고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고 저희 아이들이 그때쯤에 군대 갔겠죠? 그때쯤 다시 돌이켜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진, 특별한 순간,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30년쯤 뒤에, 너무 이른가? 40년, 50년 뒤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께로 가고 난 다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저보다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이 사진을 혹시 꺼내본다면 이 순간 우리 아빠와 엄마 참 행복했는데 하고 돌이켜볼 특별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정말 곱죠? 정말 곱죠? 네. 정말 저희가 저 분위기를 연출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게 꽃을 잡고 사진을 찍는 건 70년대 이후로는 금지된 사진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금기를 넘나든 거죠. 철저한 설정과 연기로 저희가 저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지금은 뭐
서로가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던 끈끈한 우정이었는데 지금은 다 지 새끼가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맨날 붙어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것들은 리허설 때 저러고 있습니다. 저거 아마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공연할 때 같은데요, 그죠? 제가 앞에서 막 열심히 연습시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선 저러고 있었나 봐요. 지네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어쩌면 큰 무대에서 공연하고 노래하는 순간보다 어쩌면 저렇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던 그 날들이, 그 밤들이 어쩌면 더 소중하고 특별해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바로 며칠 전이거든요. 우리 찬미 식구들 같이 회식했습니다.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그냥 셀카봉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저 사진 들여다보면서 저 사진에 한 명 한 명 얼굴 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얘 거기 드디어 시향 들어갔대. 누가 죽었대?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돌이켜 볼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제일 앞에 안 있다 그랬잖아. 내 머리가 제일 크게 나왔잖아. 이러면서 웃고 있을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경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다 사기입니다. 인생이란 경주가 아니라 모든 순간의 합입니다. 꼴이 나는 것은요, 인생에서 꼴이 나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목표입니까? 죽음을 목표로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목표로 살아간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경주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세련된 사람은요, 인생이란 마라톤이다, 뭐 이렇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니까 열심히 달릴 필요 없고 최후의 우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개소리입니다. 이런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처럼 주인공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뭔가 사랑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짠 완성되는 순간 영화는 끝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속됩니다. 삶은 계속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인생을 무언가에 비유해야 된다면 저는 인생은,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산책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산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은요, 집을 나서면 다시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가출이죠. 그러니까 산책은 다릅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산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책을 나가는 이유는요, 행복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기분 전환하려고, 새 힘을 얻으려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서 대화도 하고, 또 좋은 풍경도 보고, 또 산책길에 뜻밖의 좋은 만남들도 가지고, 그리고 갈 수 있을 만큼 갔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는 무리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까 우리는 그 돌아오는 그 시간을 다시 맞고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또 산책을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진 얘기예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기적이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지만 지진이 나면 아무도 그 위에서 성큼성큼 멋있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 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역시 걷지 못합니다. 제가 다니는 산책길에 정말 건장해 보이는 분이 뇌졸중이라고 하죠. 중풍 때문에 걸음마 연습을 겨우겨우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요, 하늘은 딱 한 번 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때밖엔 예수님 날아다니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한 번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그분은 대부분의 순간 이 땅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발에 먼지를 풀풀 날리시면서 땅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기적보다 일상을 사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기적을 꿈꾸기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상,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을 맞는 일상.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란 물질의 축복, 승리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다음이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산책처럼 살라는 말은 대충 하다가 쉽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축복들을 날마다 소망하고 꿈꾸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6번 반복됩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은요, 뭘로 반복되는지 아세요? 아시죠? 낳고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 누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고가 40번 반복됩니다. 이건 바꾸어 말하면 인생이란 태어나고 죽고 또 누군가는 태어나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반복과 순환의 일상성과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이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남은 삶은, 모든 인생은 덤입니다. 즐겁게 산책하듯이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일상의 기적, 거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